구원파에게 기성교회에서 당신들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그릇되었다 라고 시작하자 그들은 아니다, 우리도 회개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고 가문이설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면 새벽기도회나 철학기도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올려보러 가십시오. 한 장면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형식상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동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들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해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첫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그릇되었습니다. 반쪽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미국계 디교 선교사라는 사람, 그리고 네덜란드계의 길기수라는 평신도 선교사, 이들이 애초부터 누락되고 결여된 복음을 이해하고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였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설교는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며 짠 낙스, 틴테일, 루터, 칼빈, 경건주의 운동의 스펜너와 프랑케, 그리고 웨슬레, 청교도 설교자들, 미주 1차, 2차 대각성운동, 근대에 있어서 캐릭 영적 운동을 하였던 그러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이해하고 와서 한국의 구원파 원조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그의 사역의 전반기에 했던 복음 설교였습니다. 무디는 약 한 300만 명을 구원받게 하는 명성을 얻은 복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전성시대에 유럽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의 유럽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무디의 복음연합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고 협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캐직 운동을 하는 목사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제시펜 루이스, 허드슨 테일러, 피어슨, 찰스 라일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디가 유럽의 연합집회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자 무디는 처음에는 약간 식상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근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몸에 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유를 들어보고자 결심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캐직운동의 설교자들은 무디에게 지적하였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이라고,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어. 왜? 당신이 구원한 영혼들의 결과물을 보시오. 정말 사실 듣고 보니 사실로 그랬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무디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90%가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전하는 구원파 복음의 설교인 것입니다. 무디가 그 사역의 전반기에 이 캐직운동의 사역자들을 만나기 전에 했던 설교,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뻐 날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디의 전반기 사역 때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속죄를 받았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현상과 지금 구원파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나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파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더 취하고자 노력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무디의 복음 설교를 언저리 해서 기독량을 들은 평신도들, 그 무디의 제자의 제자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독량으로 들은 이 디교계라는 사람, 그리고 길기수라는 사람이, 이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그 속죄의 복음을 들고 한국에 이 복음이 없다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는 그 속죄의 복음이 아직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명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권시찬 목사, 박옥수 목사, 유병현씨, 또 이요한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디는 이 캐릭 사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이후에 후기 사역에서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캐릭운동의 설교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디 성경학교, 말하자면 무디가 복음 전도를 하여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 전도자 양성학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디 성경학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드 핑크가 다녔던 무디 신학교, 무디 성경대학입니다. 이때에 무디는 항상 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 캐직 사경회의 설교자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무디 성경학교에 방문한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부족분을 보완해 줍니다. 무디는 늘 그 이후에 남은 세계는 이분들을 초빙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 무디의 제자들 중에서 한 분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평택대학교의 전신이 피어슨 신학교입니다. 이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이 무디의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에다가 이러한 신앙을 전파하는 학교를 세웠으면 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 평생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다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무디의 1차의 복음, 그 다음 두 번째 보완된 복음을 가지고 온 그러한 분들의 교수님을 한국에다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를 세웠지만은 한국에서 원래 전하던 그러한 방식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계기로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균형 잡힌 복음, 완전한 복음이 상륙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변형되지 아니한 복음, 경건주의 운동에서 완전히 복원되었던 복음, 웨슬레가 늘 설교하듯이 변형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복음을 들어 하였던 그것이 한국교회는 상륙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 설교를, 그 가르침을 한국교회 신자들은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까지 한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디가 후반에 전했던 참된 복음, 균형 잡힌 복음이 무엇인가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디가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에게 후반기 때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나는 당신들이 가는 천국 그곳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당신들을 천국에 데려 놓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옥으로 버립니다. 당신들의 그 악한 성품이 그 천국 같은 에덴을 다시 지옥 생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전반기에 모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 피로 당신들이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제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죄책감과 지옥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았다,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피로 덮어주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만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마음이 기뻐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처럼 하더니만 그 기쁨이 사라질 쯤 되니까 다시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유, 십자가의 피로 사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것은, 죄를 덮어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처럼 그런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천국 간다는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구원파들, 그리고 구원파 교회들과 우리 한국의 형제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서로 강단 교류도 하고 형제자매로 서로 우애기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속죄함을 받으면 거듭났고 이런 속죄함을 입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속죄함을 받아도 천국 못 갑니다. 속죄함 받은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캐직 사경에서는 증거했던 것이고, 또한 캐직 사경에서 말년에 찰스 라일 목사님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와 그리고 그 형제애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전하냐면 속죄함을 받은 것은 곧 거듭남이고, 거듭남을 입어보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환란이 와도 주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휴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복음이고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이 형제회 출신인 네덜란드 길교수 선교사, 그리고 구원파를 가르친 그 디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일찬, 박옥수, 이완, 유병헌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속죄함을 입으면 거듭났고, 거듭남은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곧바로 휴거를 받는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지금 가르쳐 놓았고, 또한 그 설교가 온 기독교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온 기독교에도 지금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다미 선교와 같은 그런 스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휴거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썩어 빠진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작심하고 들어갈 줄 알고 착각하고 망성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입장을 취한 찰스 존 라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오늘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에 바탕글에 띄워놓았습니다. 찰스 라인 목사님은 그의 설교하신 것들을 취합하여 놓은 책 중에 애길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466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더불어 새로워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 즉 새로워짐은 둘 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파 복음은 반쪽 복음이고 형제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속죄함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다 된 줄 아는 사람들, 이 시에도 이런 반쪽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온 기독교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구원파와 형제회에서 온 기독교에 퍼뜨려 버린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죄 사함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찰스 라이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속죄함을 경험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죄함과 칭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쪽 복음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구원파와 형제회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낳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가 낳고 났는데 보니까 이무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뿔이 달리고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옆에 밥그릇을 들고 때려잡아서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낳은 아를. 바로 오늘날 구원파 형제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순간 때려 죽여야 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경의 초대교회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속죄함, 그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속죄함 받습니다 발설하고 다니는 인간들,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즉시로 때려 죽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찰스 라일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속죄함이 전부다, 전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흉어되는 신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속죄함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과 칭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었어. 속죄함으로 덮어줬어. 우선 교제할 수 있는 사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교제를 회복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화되어서 속성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덴 동산에 두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 이후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이 세일을 새 창조를 완성할 것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음 단계가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지성에까지 아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두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운 것이 속죄함입니다. 칭의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속죄함을 입은 것은 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몇 년 전에 형제회와 구원파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반문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면은 속죄함을 경험하게 되면 건담이고, 거듭남에는 온전히 성화되었다는 우리는 주장하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성화되지 않으면 휴거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형제회와 이 구원파의 사상이 온 기독교에다의 종말론으로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암세포 같은 이런 교리가 온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교회에서도 종말론 설교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함 받았고 거듭났고 성화되었기에 휴거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민성교회 같은 스캔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대한 사건 같은 구원파의 자살 파티가 터지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런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날 그때에 내가 착각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익은 열매들이 참여합니다. 생명이 익은 열매들을 거두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두기에 합당하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맺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나 구상하시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바울의 신경 토로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에이 내가 다시 시작할 형편이 되었구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새겨질 때까지 내가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 영혼을 그 죄된 행실에서 옛사람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오리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참된 주님의 종으로 살려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구원파 목사들은 가짜입니다. 이런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목약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들의 주머니만 뺏어먹으려는 수작입니다. 그 구원파 목사들, 형제회 지도자들 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재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전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새겨지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사요 주님 앞에서의 참된 목회자인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론, 중승론, 중생론, 휴거론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은 지금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정신사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축복론, 그런 만문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속죄함을 받았기에 나는 교회의 멤버이고 교회의 멤버이기에 환란전에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나도 휴거된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이여, 망상가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십시오. 씻어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연결됐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교회를 세우사 그렇게 만들어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아무것도 없이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안과 극치 모두가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합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속에는 더러운 투성인데 겉에만 속죄의 천막 휘장을 덮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휴거에 참여시키려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도 더러운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나 박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휴거된다고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상상한다고요? 망치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에게 찰스 라일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희들은 망상가들이다. 447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은 망상가들이다. 그런 망상을 당장 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의로운 마음을 지니지 않아도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파밀로 이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4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을 당장 버리십시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말하기를 앞서간 성도 그리고 천사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려면 당신의 성품이 그들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 수 없고 물고기를 육지에 내어놓으면 살 수 없듯이 의로운 마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마음속은 뿔난 염소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수란 양들이 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이 구원파 형제회 사람들이요, 하루빨리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에레미야 31장에서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라니입니다. 구원파 신앙인들이여, 당신들이 주님께 울며 돌아왔습니까? 15절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내 울음소리와 그 눈물을 멈추어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탈시감을 내가 들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구원파 교인들, 형제의 교인들, 이런 참회를 하고 예수님께 속죄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들이 탄식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내가 보았노니 분명히 들었노니 이렇게 18절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속죄함, 이러한 용서함,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주님께 돌아온 후에 내 마음의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꼴기를 치르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루종일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저는 주 앞에서 나쁜 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범죄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참여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다시 꺼내서 주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그 죄를 혐오하면서 다시는 그 혐오스러운 생활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안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참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